7월 23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국방 예산이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죠. 현재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국처럼 바벨론은 한때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변 나라에 행사하고 누렸던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성은 유프라데스 강 위에 만들어져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야말로 무너질 수 없는 왕국, 영원한 제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속도시를 말할 때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국방의 토대 위에 안정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안정과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섬기던 벨과 느보라는 신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벨은 마루둑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바벨론의 신인데요,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는 바로 이 마루둑의 아들을, 그리고 농사와 경제를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두 신이 있는 한 자신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오래 동화되어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의 생각에, 문화에 이제 하나하나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대와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안에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안전과 풍요와 축복을 해줬던 우리의 신, 강력한 바로 벨과 느보가 있는데 왜 메대와 바사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벨과 느보는 무엇을 했는가, 어디 있었는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라는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벨과 느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짐승들이 그것을 싣고 다니느라고 무거운 짐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금과 은으로 만들고 너희의 처소를 두고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며 고난에서도 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러한 벨과 느보의 신을 만들어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 안에 있는 갈망, 이런 신을 섬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갈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고 또 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싶고 더 많은 인생의 성공 그리고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 이런 열거한 것들은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누리고 싶은 갈망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고 싶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은 벨이나 느보, 바알이나 아사라와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속의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름대로 또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팀 켈러는 이것들이야말로 이 마음속의 갈망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기에 잘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신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속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만약에 이런 마음속에 갈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도 자신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정의 우상, 안정의 우상, 즐거움의 우상, 권력의 우상, 부의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관심사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마치 바벨론의 우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심층 우상을 향하여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갈망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오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누리지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진짜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태어나 때부터 업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이끌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깊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구원하여 주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메대와 바사의 왕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11절에서는 고레스를 동쪽에서 온 사나운 날짐승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날짐승이라고 비유된 이 고레스는 바벨론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보다 더 무력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고 또 거기에 불의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날짐승이 아닌 바로 어린 양을 보내 그렇게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고레스와 같은 날짐승 같은 왕을 보내셨다면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왕을 보내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없는 힘이 없는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자신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업고 품고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2주 더 연장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위축됩니다.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처집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던 숨어있던 우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려, 또 불안. 그런가 하면 그런 염려와 불안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고 품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에게 업히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품속에 거하며 그분의 품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바르둑이나 느부와 같은 신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끊임없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인정과 안정과 권력과 성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 그런 우상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업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그런 기도를 합시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가 4단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죽지고 날씨는 더워져서 영적인 긴장이 점점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셔서 우리를 업고 품고 우리를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매일매일 하나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 데이트의 시간이 마치 골방에서 정말 주님과 풍성하게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일을,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김성진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성진 강도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이때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이 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하나님 지금 여름 성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선생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여름 사역이 풍성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는 이제 8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잘 준비하여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1부, 2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온라인으로 하면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4단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정이 우리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풍성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성진 강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통하시는 풍성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하나님, 또 8월달에 중고등부가 진행됩니다. 여름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더욱더 소망의 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제대로 하나님 더욱더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